술을 좋아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자기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살을 잘 못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죽었는데 막상 죽고선 가보니까 정말 베드로 사도가 그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물어보더래요. 야,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분명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택을 하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베드로 사도님, 저에게 자비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셔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짝 미소를 짓고는 그의 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으로 그를 안내해 갑니다.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빛이 환하고 휘황찬란한 그 거룩한 빛이 눈이 다 아플 지경이었대요. 근데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게 그거밖에 없더래요. 그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가만히 봐도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도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왁자지껄한 게 그냥 금방 봐도 얼마나 재미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아무래도 저는 지옥이 체질인 것 같습니다. 딱 제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알았네. 따라오시게.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접수를 마치는 겁니다. 접수증에 사인을 하고 안내원을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더라 이겁니다. 아까 보여주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고 뜨거운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펄펄 끓는 용암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라. 깜짝 놀라서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아까 본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시면 안 되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안내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네에게 보여준 것은 관광 비자 코스를 보여준 것이고 여기는 영주권자들이 오는 곳이란 말일세. 지옥에 영주하게 된 걸 환영하네. 어서 들어가시게.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들이 다 사람들은 있습니다. 누구도 지옥 가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죽은 이후의 삶은 어디로 갈까?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지옥은 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있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 있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여러분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강자에 속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능력 등에 따라서 나는 강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강자들을 추종하고 강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강자에 속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경쟁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자가 되면 약자 위에 군림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반대로 조용히 숨을 죽이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강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강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오랜 세월 약육강신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지배하고 살아올 때 두려움이 우리 DNA 속에 녹아 있어서 우리가 약해지면 잡아먹히게 되고 죽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고 약함을 치유하는 데 평생을 바쳤던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연구를 하고 저서를 하나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을 분석을 했는데 인간 내면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공격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져서 힘을 얻고 나면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꼭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아프게 하려는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 만나보셨죠? 그들은 사실 두려움을 공격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나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다친다. 너 확 물어버릴 거다. 으르렁거리고 지저대고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찌 우리 인간이 영원히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꺾여버리면 소멸되고 말 인생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강해지려고 애쓴 국가들이 한때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다 역사 속에서 소멸되었다. 소멸되어 갈 뿐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해지려고 애쓰는 길을 넓은 문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넓은 문의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다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들어온 문이 좁은 문이니까 넓은 문입니까? 네, 좁은 문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화려한 건물에 커다랗고 넓은 문으로 무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우리들이 두 부류로 분명히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만 그 안에 문이 또 있다는 겁니다. 또 있어서 교회 문 열고 들어왔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신도들이 있고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고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생명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셔서 알곡 속에 가라지도 숨어 있다. 마지막 때 반드시 걸러내서 가라지는 태워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를 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도 고치고 이적을 베풀어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뜻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강해지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여 주여 믿음이 좋은 척 한다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의 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저 살인하지 않았고요, 속이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부모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봤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단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것이죠. 부자는 가진 재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물질을 모은 것이지요. 돈이 써봐라, 돈이 힘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는 물질이, 재물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득 가진 사람들은 넓은 문을 찾아요. 교회에 와서도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넓은 문을 찾습니다. 왜? 걸리는 게 많거든. 그냥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사망이요 멸망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바늘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등에 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 세속적인 욕망, 강해지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죽은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강해지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마음인 두려움과 공격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내려놓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 헤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시니까 남을 공격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좁은 문을 걷기를 원하지 않는다. 넓은 문,
힘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전히 찾아서 기웃거린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때는 사업이 잘 되셔서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집에 신방을 가보면 물건들도 얼마나 좋은 걸 잘 놓고 쓰시는지 부럽기도 하고, 또 교회도 잘 섬기셨어요. 돈을 잘 버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셨어요. 열심히 선을 베풀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한번 어려워지니까 막 기울어져요. 여기저기 지인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떤 지인이 지방 도시가 요새 그 장례식장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번대더라. 장례식장에 한번 투자를 해봐라. 그런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기도원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또 행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막 그 말씀을 듣는데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많으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장례식장을 해야 되겠다. 기도 응답됐다. 너무 기뻐서 감사헌금을 기도원에 듬뿍 하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의 빚까지 다 큰 빚을 져서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회생 불가능한 파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어요.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가족들은 굶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없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모아 강해지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강해지려고 했던 그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가난한 이웃들과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작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한번 들어가 보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으셨을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강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못 이기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강해지려고 애쓰고 왕이 되어 군림하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서려고 하고 온통 세상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일 때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또 인류가 세상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시 창궐해지자 동일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과 다시 강자들이 생겨나고 약자들을 지배하게 되고 착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먼지 같은 백성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는 이름도 없이 나라도 없이 노예로 살아왔던 히브리 민족이 있었어요. 무려 430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들,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리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과 재주가 무력화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물을 마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면 줄인 배를 채웠다 이겁니다. 불기둥 주셔야 밤의 추위를 피했고 구름기둥 주셔야 낮에 더운 햇빛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은 곳이 광야다 이겁니다. 40년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배고파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악한 짐승과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보호자로, 공급자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소연하고 순종하는 따르는 일, 그 일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헛된 고백이 결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들의 고백은 삶이 묻어나고 삶으로 배운 고백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고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거나 동족을 배반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죠. 위로해 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이 일만을 행하고 배운 곳이 바로 광야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뜻을 행하는 길이 좁은 문이요, 그 길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는 잘합니다. 교회가 넓은 문을 가지고 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이 사회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약자입니까? 교회 강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총선이 있는데 벌써 정치인들이 교회 주변에 기웃거리잖아요. 왜?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고 표가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나갈 때 쳐다도 보지 않는데 요즘은 보면 정치인들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90도 인사도 모자라서 폴더로 접혀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사회 강자가 됐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고 정치인들을 무릎 꿇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습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가는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교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지금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을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넓은 문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강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주여 주여 믿음 좋은 척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좁은 문이 천국 문입니다.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